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우리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한 자들과 함께 또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모함이 이 자리에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깨달아 주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단이나 악한 사슬에 깨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쇄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이단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좋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마음이 굳세다, 아니면 심지가 굳다, 그러한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앞에서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잡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굳게 지켜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 또 정신력으로 견디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이고 또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 또 구원을 얻는데 더 근본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믿음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은혜는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들은요, 성경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성경 개념을 더 씌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성경의 맥락과 이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또 찬양하다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무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은혜의 중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또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은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은혜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서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볼 때 앞에 나오는 믿음도 은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중성명사죠. 즉 이 본문에서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지갑을요 통째로 친구에게 건넸을 때 친구가 야 친구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받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설마 저것을 주겠는가? 믿음이 아니죠. 야 친구야 너무 감사하다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재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속, 재용서함을 받은 것이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할 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데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절대로 은혜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행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신 것이 은혜라. 믿음이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애를 써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뗏목을 타고 탐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 더 떠내려가면 깊은 폭포가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가이드가요,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만약 제가 그 밧줄을 놓치면요, 큰일 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밧줄을 잘 잡아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그 가이드가 밧줄을 던져준 것, 그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누군가가 내민 생명줄이 은혜라면 그것을 덥석 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없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이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폭포 밑에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 속에서 절대로 건져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의 핍절한 상태와 끔찍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안 되겠구나 하던 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찾아서 헤매던 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죠.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일회성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것이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요,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굳세게 간직하고 또한 견뎌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은혜를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요, 카톡으로 제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아 알고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 가운데 굳게 시험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